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기도는 중등부 1학년 이하음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함께 해주세요.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열심히 들어서 좋은 말씀 많이 얻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혀라는 단어는 총 93번이나 나오는데 모두 혀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였을 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온갖 더러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절제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욕을 하지 않고 말을 예쁘게 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다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말에 실수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2절에서는 혀를 다스리면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한 사람은 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언행불일치의 삶, 가식과 의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늘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거룩을 자랑했던 그 입술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모진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이 나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3절에 혀의 권세를 말에 물리는 재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뱉는 말 한마디의 말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왜냐? 내 입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를 죽이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했던 한마디 말에 내 마음이 오랫동안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내가 무심히 했던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혀가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가 되어 온 몸을 태워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즉 말로써 짓는 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짓말, 이간질,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과격한 말,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 그리고 자화자찬도 혀로 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저는 사람 생각으로는 모욕적인 말,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 그리고 욕, 그리고 성적인 음란하고 성적인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용어들이 가득했다면 이것을 바꾸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격려, 위로, 감사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전사님, 조언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땡땡이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데 막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면서 막 혼을 내면서 야, 넌 대체 왜 그러냐? 인생을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이 친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땡땡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땡땡아, 이러이러한 태도는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으니 이러이러한 쪽으로 한번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라는 선한 의도로 말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이것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사님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은 아이들이 들을 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걸 듣고 조금 오해하면 어떡하지?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사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변함이 없는 생각은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진심으로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열매가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전사님, 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기본대로 말하는 삶이 더 쉽고 편해요.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좋은 약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세워주며 치료하는 역할을 하며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혀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좋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사님 마음에 선한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에 선이 가득해요. 그러면 전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이 마음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고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싫고 너무너무 끔찍해요.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지금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때 누가 저에게 말을 걸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네, 악하고 분노가 가득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써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말의 근원은 마음이고 말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이 절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최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은 그 말로 의롭다는 칭찬을 받겠지만 악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대를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곳에 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저 너무 고치고 싶어요. 저의 언어 습관을 고치고 싶어요. 심판날에 서게 되었을 때 위롭다 칭찬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이 제하여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나의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더럽고 추악한 말들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과 언어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사님이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이사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입술이 부정한 자일 수 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전사님도 입술이 많이 부정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도 했었어요. 전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입술의 범죄함으로 드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것이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했기 때문에 그 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입술의 범죄함으로 스스로 너무 지쳐 있었고 또 주변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전사님이 거친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인가? 라는 부정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너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을 따라 해가는 삶을 살아가며 매일 조금씩 변하여 성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매일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에서 죄를 없애가고 하나님을 닮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코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완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고 미완성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마저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많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언어 생활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송하는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